안녕하십니까. 저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파송을 받고 스페인 세비야에서 사역하는 유익상 선교사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바울이 1세기에 했던 전도 여행, 유럽 선교와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의 유럽 선교와 스페인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누가, 왜, 어디, 언제, 어떻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누가 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 또 바울의 전도 여행 전체를 이야기하려면 사도행전을 보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어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은 팀 사역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팀으로 함께 일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페이지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인도하여,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여서라는 말들이 반복됩니다. 또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마다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도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행전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 과연 선교를 하는가, 이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팀 사역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할 때 과연 이분이 혼자 갔는가, 아니면 꼭 팀을 이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후 46년부터 48년에 첫 번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야기할 때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행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선교라는 말보다는 전도, 복음을 전파한 그러한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갔던 팀은, 첫 번째 전도 여행에 갔던 팀은 바울과 바나바, 또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조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요한 또는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 청년, 이렇게 셋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은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을 동행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 둘이 나머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온전한 팀 사역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은 역시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좀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 팀을 결성할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심히 다투었다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는데 어떠한 일로 다투었는가 하면, 바나바는 이 2차 전도 여행에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일부 동행했던 마가 요한, 자기의 조카 아니면 사촌을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여행 도중에 집으로 돌아간 자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좀 싸우셨나 봐요. 심하게 다투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래는 한 팀이 되려고 했는데 두 팀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 팀은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소아시아로 가고, 두 번째 이 팀은 바나바가 바울이 데려가고 싶지 않다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퉈서 요즘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다투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없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엇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다퉈도 큰 그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보니까 심히 다퉜다고 했는데 결국은 두 팀이 전략적으로 나눠서 가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가 요한을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안 싸우면 좋지만 사역을 할 때 싸우더라도 큰 그림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느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런 우리의 동의하지 못하는 싸움 때문에 서로 갈라서 다시는 얼굴 보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은 그러한 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지속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디모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아마도 바울이 눈도장을 찍어놨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디모데를 합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지속하다가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 획기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못하게 하셨을까?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치의 의심 없이 내가 아시아로 가서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고 그들을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인도할 때 그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에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이라는 것을 보는데 그 마게도니아 환상에서 어떤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입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본인도 포함된 거잖아요. 우리가가 누군가 하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부터 마게도니아 환상을 본 시점부터 아마도 누가가 합류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라는 그 섹션이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곧바로 우리가 곧 유럽으로 가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택하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라 하시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 성령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확인하는데 얼마큼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것을 빨리 확인하고 확신하려면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겠죠. 근데 이 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곧바로 immediately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곧바로 진로를 바꿔서 유럽으로 가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쭉 2차 여행을 합니다. 고린도에서는 또 어떤 동역자 팀이 합류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한 1년 반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천막을 짓는 동업을 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을 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분들이 에베소로 파송을 받는데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을 정말 잘하는 설교가예요. 설교하는 것을 광장에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이게 말씀은 참 잘하는데 내용이 에센스가 성령에 대한 에센스가 없다. 말씀의 핵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 끝난 다음에 조용히 불러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불과 1년 반 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되고, 물론 대단한 사도 바울 같은 선생을 두었지만 1년 반 동안 성장해서 그 설교가 아볼로의 설교를 이렇게 크리틱하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계속 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보면 처음에 같이 출발한 사람들도 있지만 도중에 전도해서 제자를 삼고 책임을 맡기는 그러한 팀이 계속해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팀 사역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후 54년부터 57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팀은 3차 전도 여행의 팀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들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 헬라, 또 드로아, 밀레도, 에베소, 예루살렘까지 이르도록 여러 지역을 돌보고 일꾼들을 세우고 제자화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느냐? 팀 사역입니다. 팀이 가야 합니다. 혼자 하면 편한 것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가는 것이 둘이 하는 것 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둘이 하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스페인에서 작년부터 저희가 SCPI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이 SCPI가 뭔가 하면 Spain Church Planting Initiative, 첫 글자를 따서 SCPI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스페인에 있는 젊은 20대, 30대, 40대 초반 사역자들이 정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젊은 청년들을 저희가 연결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분들을 멘토하고 또 섬기고 같이 밥도 먹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정말 보잘것없지만 현지인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저는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딸이 둘 있는데요. 저희 딸들의 연령밖에 안 되는 저희 자녀 같은 그러한 동역자들인데 얼마나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스페인에서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 하는지 몰라요. 가족들로 팀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 팀 사역이 팀 사역에 정말 위로가 있고 팀 사역에 시너지가 있고 팀 사역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1세기나 21세기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구원 받았나요? 그것만 이유로 구원 받았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최소한 이해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끝까지를 꿰뚫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들이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지나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영어 성경의 번역이 좀 더 구체적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All nations will be blessed. All nations will be blessed.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이미 구원자 받은 저희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론 부분 어떻습니까? 결론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뭐 다 팬데믹이 아니라 제대로 시작한
올림픽 시작할 때와 또 폐회할 때 식들을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어떻습니까? 올림픽 폐회식에 보면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국기를 들고 나와서 자기의 나라를 대표해서 모든 나라들이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전에 이번에는 못 봤지만 이전에 올림픽들을 보면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 감동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마도 비슷한 장면, 더 커다란, 더 성대하겠지만 그런 비슷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죠.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나를 이 복음으로 소개해 준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잔치가 있을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계시록 7장 9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로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목표로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20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인생의 목표는 사랑하는 것, 정말 한번 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장 완전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20대들이 가장 바라는 인생의 목표랍니다. 30대 물어보니까 30대는 좋은 직장 갖는 것, 출세하는 것, 이것이 30대 인생의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40대는 자아 찾기.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제껏 뭐 했지? 내가 무슨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지? 자아를 찾는 것이 인생의 큰 목표라고 합니다. 그죠? 50대는 가족, 내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모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라고 합니다. 60대는 뭐겠어요? 상상해 가시나요? 건강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약도 잘 챙겨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볼 때 이러한 나이별로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만 인생의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거대한 그런 꿈을 목표를 가지고 사십니까? 이제 어디를 얘기할 것입니다. 어디, 누가 가는가, 또 왜 가는가, 이제 어디로 갈까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입니다.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땅끝을 이야기하려면, 이해하려면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판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나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나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며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로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을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올지니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이 구절 읽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스페인의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잠깐 자유를 얻었을 때 스페인을 왔다고 스페인에 있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서바나로 가리라.
왜 서바나를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 있었던 당시의 세계관은 서바나, 유럽 서쪽 맨 끝, 지중해 끝나는 곳, 큰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성경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큰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금은 지중해, 거의 땅에 갇혀 있다시피 한 그것이 지중해인데 그 외의 것은 몰랐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거기에 있는 마지막 땅, 서바나, 스페인, 여기가 땅 끝이에요. 거기까지 전하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잘하셔서 스페인을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스페인을 가신 것입니다. 이 생각도, 바울이 가졌던 생각도 변화가 있었죠. 처음엔 유대인이었어요. 구약을 아는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또 이방인으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신 사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말씀이 이미 들어가서 말씀이 편만한 곳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아직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역지를 결정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내가 안 가면 갈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남부와 그다음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런 국가들이 지중해를 뺑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이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그 땅, 또 바울이 실제로 갔던 그 땅들의 오늘날의 복음화 상태는 어떤지, 실태는 어떤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스페인부터 시작하셔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각 나라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됐는지 퍼센테이지를, 숫자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0.4%예요. 어떤 책은 1%라고도 나와 있는데 복음화율이 1% 중에 한 반은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국인, 스페인 사람만 따지자면 한 0.4%가 맞습니다. 0.4%가 잘 실감이 안 가시죠? 10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한 4명 정도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스페인은 유럽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20개국이 있는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 옆에 나라 프랑스는 0.5%입니다. 조금 나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탈리아 0.6%,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스 0.4%, 스페인과 비슷합니다. 터키는 역시 중동이기 때문에 0.01%, 그 다음에 이락 0.1%, 이란 0.2%, 사우디아라비아 0.3%, 이스라엘 0.4%, 이집트가 이 지중해 연안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가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이집트입니다. 3.9%나 돼요. 거의 비율로 따지면 스페인의 10배가량의 복음화율입니다. 리비아 0.3%, 튀니지가 0.01%, 알제리가 0.2%, 그리고 스페인 바로 밑에 있는 모로코가 0.01%입니다. 이런 숫자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들에 가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을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하나님을 유명하게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